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 아들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 주었습니다. 호기심 천국입니다. 궁금한 것은 못 참습니다.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사다 주면은 때로는 이 장난감이 어느새 부서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궁금해서 그것을 다 풀어봤다가 다시금 다 조립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빠져 있거나 뭔가 하나 잘못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사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지만 누굴 닮아서 저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를 닮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저 또한도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저를 궁금하게 한다면 저는 아마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밤을 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이 궁금증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하나님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무서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 주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스윗한지 달콤한지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어지고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매력 가운데 너무나 풍덩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러분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눈 곳간, 우박 창고. 제 딸내미가 눈 곳간이란 이 표현을 듣는다면 아마 너무나 행복해하지 않을까. 요즘 눈 왔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합니까? 이 눈 곳간이 있다?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박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박 창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민족들을 심판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할 때 종종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우박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총괄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시간을 제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시간을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제어하고 계시는,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쁨이 있는데 이 바쁨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마 시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인가요? 31가지 맛. 호기심이 있어서 다 하나씩 먹어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31가지 속성? 아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다 경험한다는 것은요, 아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엔 너무나 좋은 전통이 있죠. 말씀 마라톤.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마라톤을 다 완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축복이 넘치고 은혜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이 충만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댓글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또한도 그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마음껏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세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날